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를 맡은 기린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우덕 목사입니다. 강원도에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초짜인데 초짜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엄청 떨고 있습니다. 떠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군요. 주님은 보고 계실 텐데 어찌되었건 간에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우리 귀한 김강수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제 원제는 제가 좀 빠뜨렸는데 목적이 있어야겠죠. 대상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에 담겨진 의미는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라는 표현, 새 노래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여러분 시편에만 10편 정도 나옵니다. 10번 정도, 10회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은 뭐 솔로몬 이후에 썼다고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썼다고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저작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시편은 거의 이제 회중 찬양과 같은 곡 아닙니까? 맞죠? 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불려졌던 곡들을 모음집이잖아요. 5권에 걸쳐서.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 시편을 쓴 사람들은 예배학 전공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찬양학 전공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전공자들이 굳이 표현을 썼는데 새 노래라는 표현을 10회 정도 썼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건 뭘 뜻하나요? 자신 있게 틀리면 뭐 어때요? 경찰 안 오잖아요? 예. 괜찮아요. 네, 목사님한테 혼나나요? 아니죠. 틀려도 됩니다. 네, 뭐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질문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10회 정도 언급을 계속적으로 새 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예배학자들이 굳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드리려고 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또 오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헌신 예배이고, 제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부르신 건지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사실은 저한테 콜이 한 달 정도 전에 왔는데 제가 찬양 사역 쪽에 이 사역을 한 걸 알고 부르신 건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전 찬양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 노래에 대한 부분을 언제 한번 굉장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찬양대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매주 예배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적 개념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대든 성가대든 지금도 드려지는 이 찬양대든 이 정도의 개념은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 노래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뭐 보통 표현하면 뉴송이죠. 새로운 노래. 근데 이 새 노래에 대한 주석적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시인 자신의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인 자신의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찬양대가 매주 찬양하죠?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나 보죠? 대답을 3분 정도. 예.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대 찬양하잖아요. 예. 근데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의 그 자세가 구약적 개념에서의 예배자들의, 이 예배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규정해 놨냐면, 여러분 찬양을 감격이 없이 드리는 찬양을 드리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감격. 그냥 음악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음악이 아니라 찬양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시인 자신의, 이 말을 풀어하면 내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이 삶의 족적마다 흔적마다 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야 그걸 드리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뉴 메이드 송이 아니라 이 노래는 부르는 자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매주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곡 해석이 새로우셔야 돼요. 이거 전에 했던 곡이네 하고 이번에 연습 빠져야지. 뭐 아는 곡인데 뭐 내가 노래 못 부르나?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관련한 사역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전공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공자들하고 많이 사역을 해봤는데 사실은 전공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공을 떠나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을 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뉴 메이드 송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뉴 라이프 송이 됩니다. 삶의 노래가 된다. 삶이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노래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 뭐 찬양대든 옛날 표현으로 성가대든, 전 성가대가 더 와닿죠. 왜? 찬양대가 입에 안 붙어요. 옛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옛사람 끝물입니다, 제 나이가.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찬양대든 뭐 성가대든 또 뭐 여기도 뭐 또 찬양인도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든지 간에 사실은 그 모든 부분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삶의 고백이 없이 드려지는 거는 여러분 그냥 허공에 외치는 음악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건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받으셔야죠. 여호와가 받으셔야지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받으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뢰를 범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 삶의 고백이 담겨진 이 찬양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건데, 우리 원통교회 호산나 찬양대는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는 시온 찬양대입니다. 여기 우리 교인 한 분이 계셔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가 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어요. 똑같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삶이 고백되어지지 않은 찬양이 아니라 반드시 매주 어떤 곡을 하든지 간에 삶이 고백되어진 찬양이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박자는 틀릴 수 있어요. 너무 틀리면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눈치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맞추고 또 노력은 해야겠지만 기준이 여러분은 박자나 음정이 아니라, 그런 접근이 아니라 찬양대의 접근은 전 찬양 신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공교히 노래를 드리는 것이 찬양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매주 뭐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매주 드려질 때마다 이 가사가 내 고백인지, 이 가사가 내 고백인지. 곡 해석이 안 되면 사실은 뭐 예배 성가대 오기 전에 막 부부싸움하고 왔다. 그래도 감사, 뭐 주님 감사해요 하면 뭐 해야겠어요? 뚜껑 열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거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찬양 예배 헌신 이제 찬양대 헌신 강사로 왔는데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허락입니까? 허락 안 해도 하려고 했습니다. 준비한 게 이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간에 좀 제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았는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중3 때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탤런트가 찬양이었어요. 재능이. 찬양 쪽으로 이렇게 계속 열어주셨는데 제가 교회 중3 때 처음 나가보니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새신자들의 마음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막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뭔 소리지? 왜 나보고 형제라고 그러지? 몇 촌인가? 뭐 이 생각 하잖아요. 닭살도 없고. 저는 경험이 옛날 다 모태신앙인가요? 예, 여기 새 가족 오신 분은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처음 와서 형제님 하면 이상해요. 그 문화가. 자매님 이러면.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교회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내가 잘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보니까 그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가대, 중고등부 성가대가 있어서 보니까 중고등부에 잘생기고 이쁜 애들은 다 성가대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가대를 지원을 한 거예요. 무지몽매한 인간이 그냥 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교회는 또 사랑이 있잖아요. 받아준 거죠. 친구가 전도해서 갔으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성가대를 이제 하게 됐죠. 제가 간 다음부터 성가대가 5부음이 나왔어요. 5부 합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아마 주의자님 많이 암 안 걸리신 게 다행이죠. 근데 저를 품으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하면서 성가대를 하게 됐고 첫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보니 이제 뭐 사실 주목도 못 받는 뭐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모로도 뭐 탁월하지도 않았고 키도 별로 작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없었어요. 좀 그래도 좀 인정받고 싶어.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뭘 하면 되나 봤더니 교회 형이 교회 오빠잖아요. 교회 오빠.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봤더니 기타를 쳐. 그러면서 막 그 여름 캠프 뭐 가을 캠프 가서 기타를 모닥불 펴놓고 하는데 다 그냥 여자들이 이러고 봐. 그래서 야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가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여러분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했던 제가 이게 평생을 기타를 칠 줄. 지난주까지 기타 치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우리 교회 찬양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37년간 여러분 찬양을 한 번도 안 놓게 하셨어요. 37년간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 37년간. 저는 굉장히 반응이 목사님 37년간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타를 배우게 되면서 이 찬양 사역자로 되게 되고 그 당시 교회에서 또 남성중창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고등부에서 남성중창만 한다고 해서 손 들었죠. 할 사람은 무조건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남성중창하면서 그 지역에 제가 이제 행당동, 사근동, 왕십리 이쪽에 저 고향인데 그 성동지구 연합회라고 거기에 맨날 찬양대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에 대한 이런 훈련이나 또 찬양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찬양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오늘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그 찬양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상하게 찬양단이 뭐 없든지 아니면 뭐 개척교회든지 뭐 제가 다녔던 대형교회든지 다 가면 찬양 사역이
꼭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찬양단을 만들고 남성중찬단 만들고 맨 하는 사역이 주로 찬양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37년간 이제 올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연말 다 되는데 연말 돼서 목사님이 봉사 뭐 지원해라. 여러분 감사로 하시길 바래요. 찬양대. 아멘. 왜 세 분밖에 없죠? 찬양대 아니에요 여기? 왜 아멘이 세 분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찬양대? 네, 아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요양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평생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할 기회가 평생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 평생 하실 것 같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대 감사함으로 쫓아내지만 마라 그러시고 쫓아내도 난 안 나간다 그러세요.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지휘자님 모르겠고 어찌되었건간 전 지휘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찬양 사역을 쭉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게 됐고 자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여러 대원 레코드에서 음반도 냈었어요. 오, 이 반응이에요, 이 반응. 이 반응을 원했는데, 이거에 반응하네요.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프가 없어요. 드리세 찬양 선교단이라고 솔로 3곡을 했는데, 그 테이프 망했어요. 그 테이프를 스튜디오 프로듀싱 한 분이 신상근 목사님이라고 실로암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단하고 또 여러 그 팀들하고 OM 팀하고 막 이렇게 활약했던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정말 제 인생에 너무 해볼 수 없는 제가요 3,000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오해해 주신 분 누구 상 좀 주세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자랑하려는 것보다는 제가 뭔데요? 전공자도 아니에요. 제가 했던 팀들은 다 전공자들이었어요. 세션들은. 그런데 막 실용음악한 애들 뭐 서울예전에서 뭐 실용음악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보컬들도. 근데 제가 뭐라고 그냥 일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더 할게요. 어찌되었건 간에 줄여서 2가지 정도 있어요. 찬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대로 제가 사근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뒤편이 사근동인데 사근동에 있는 감리교회 작은 감리교회 작지 않죠. 한 150명, 200명 모이던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 중고등부를 하다가 약수동에 있는 이제 한 6,000명 모이는 교회로 형이 합치자고 그래서 형을 따라 20살부터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6,000명 되는 교회인데 청년부가 없었어요. 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89학번인데 운동권 친구들이 막 대자보 붙이고 담임 목사 사례비 공개하라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청년부를. 그리고 나서 청년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갔는데 15명 모였더라고요. 15명. 대학부, 청년부, 청년선교부라고 해서 나눠서 모였는데 15명. 그러더니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 오시더니 찬양사역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기타 치는 친구 있으면. 근데 이제 제 친구 형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해서 제가 하게 된 거죠. 찬양 뭐 그렇게 했지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15명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여러분 진짜요. 매주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대학부는 50명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 만에 1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찬양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찬양 때문에. 제가 우덕이거든요. 우덕이가 하는 저 찬양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겠어요. 찬양 인도 때문에. 1년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1살 때. 한 번도요.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거리인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그 짐이 무거워서.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찬양이겠어요? 그땐 전 대학도 못 갔을 때였어요. 내 삶에 철도청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내 삶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학벌이 있나, 스펙이 있나, 요즘 말은. 외모는 좀 되죠? 예수 믿으면 얼굴도 잘생겨지더라고요. 아멘 한 분은 더 이뻐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계속 높여주시는. 그랬더니 그 신당주구 연합회라고 신당동에는요 3,000명 넘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그 연합회에서 찬양 청년 모임을 매해마다 하는데 거기 찬양 인도자로 제가 뽑힌 거예요. 3년을 제가 했어요. 3년. 전무후무하대요. 3년 동안 한 사람. 야,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찬양대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온전한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다윗도 찬양하던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네. 찬양하고 하프 키고 연주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치유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로트도 가끔 부르시고 트로트도 좋겠지만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냥 노래가 아니라 트롯은 노래로 나만 즐겁잖아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내 인생을 높여주세요.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을 하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왔는데 여러분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쇼킹 트라우마든 관계 트라우마든 어떤 트라우마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담합격이 뭐 MPL이든 뭐 이런 기법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트라우마를 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 사역도 많이 봤는데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분당에서 이제 상담 치유하는 교회였고 저는 찬양 사역자로 또 뽑혀가지고 가서 찬양하게 됐는데 찬양을 막 하는데요. 그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당에 있었던 그 교회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르신이 발 짚고 걷기 힘들게 힘겹게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뭐가 있었냐면 좌님버라고 저쪽 그 지역에 토론토 뭐 이 지역에 막 치유사역 한참 유명했을 때였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그럼 막 한참 찬양이 뜨거웠어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야 갑자기 이 할머니가 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이 주여 내 손발이 맞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치유됐다는데 아멘 안 하면 어디서 아멘 하실 거예요 도대체. 타이밍이요 도대체. 아니 치유됐다는데 아멘 안 하시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분이 막 뛰는 거예요. 무릎 지팡이 하던 분이. 그러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하면서 무릎이 안 아파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시라고 이제. 할렐루야. 야, 뭐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신앙에는 반드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요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찬양하면서 제 스스로 치유가 많이 됩니다. 찬양 인도하면서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뉴 라이프 송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찬양인 거예요. 삶의 노래. 내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곡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지만 상상이 됩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슬픔을 하나님은 그런 망국에도 뭐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뭐 하시기 때문에요? 다시 새 나라를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환경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요. 나타난 일들이 소망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비전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찬양할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찬양하셔야 돼요. 왜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을 놓고 새 노래를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새 노래. 그럴 때 하나님 감동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2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게요.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시편은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할랄시라고 그래요. 왜냐? 146편부터 50편까지 첫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3할랄시라고 표현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147편에서 150편은 민족에 대한 감사예요. 민족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민족이 다 망했었는데, 망할 건데 망했었는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썼다면 시편을.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그것도 새 노래로? 이게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의 본질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어야죠. 좋을 때 콧노래하는 건 누가 못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기분이 나빠도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며요. 믿음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죠. 뭐 감정이 다 100%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바로 그런 가운데 할렐루야,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스라엘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지으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잖아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소망은 내 자신의 기질에 있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하실 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새 노래로 들으라고요. 그리고 1절 하반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이 성도라는 단어가 놀라운데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시드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찬양을 드리라고요. 그 공동체가 드리는 새 노래를 받으시겠다고요. 그 공동체가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도 합주회 이런 거 콘서트 오브 프레이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도 합주회. 저는 참 이게 중요해요. 저도 지휘도 한 2년 해봤는데 정말요 여러분 지휘자님 잘해주셔야 돼요. 성자예요 성자. 지휘자님이 전공자시죠. 전공자인데 저기서 우리 거 듣고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절대음감 있으시면 아주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하나 음이탈 날 때마다. 우리는 노래가 아니라 다행이죠. 찬양이라. 근데 여러분 합창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저도 찬양팀 오래 인도해봤지만 다 뭐예요?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래 했지만 찬양팀 모일 때마다 제가 탁 거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조율부터 합시다. 그죠? 맞죠? 조율부터 해야죠. 이거 조율이 아니라 그런 것도 조율인데 악기 조율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 조율이에요. 신앙 조율. 하모니요. 하모니. 여러분 하모니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무 제가 여러분을 우습게 봤나요? 독일어로도 하모니인 거 아세요? 독일어로도. 근데 이 하모니가요 여성 명사예요. 독일어는 여성 명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화, 화합, 일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찬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매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죠. 조율이 돼야 돼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사랑하는 분, 빨리 읽는 분 있잖아요. 또 늦게 하는 분 있고, 또 어떤 분은 늦게 하잖아요. 참 이게 맞추기 쉽지 않아요.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휘자님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본다. 지휘자. 야, 끝까지 그냥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부르고 있는 건지도. 조율을 해야죠. 조율을.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들으려면 그런 불협화음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콘탁터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블루노트라는 거 아세요? 블루노트.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재즈하고 이쪽 계열에서 주로 쓰는 음악 코드예요. 블루노트. 뭐냐면 3도, 5도, 7도에서 반을씩 낮춰서 만드는 불협화음인데 그게 음악이 돼요.
불협화음으로 하는데 음악이 돼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신앙 조율이고,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빨리 하는 사람은 좀 이해해주고 천천히 할 때까지, 맞출 때까지, 또 본인도 깎아가면서 맞추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해야 된다고 해주고 일어나자고 하고 같이 걷자고 하고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원통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을 향해 이 시대의 원통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맞춰가는 때 하모니가 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그런 새 노래가 바로 원통교회 찬양대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뉴 라이프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시편을 쓸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분 그렇죠? 뭐가 되고, 성경의 인물 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는 대부분 바울이고 두 번째가 베드로인데 베드로 별로 없어요. 다 바울 되고 싶어 하지.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면서, 그죠? 그런데 다윗 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윗 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은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17살쯤에 이 골리앗 한번 때려 눕혔다가 30세에 왕 될 때까지 도망자의 인생을 부인도 얻었다가 뺏기질 않나. 왕이 자기 잡아 죽이겠다고 13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후에 왕이 됐어요? 아우, 이제 됐다. 그대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또 형제들이 싸우네. 배다른 형제끼리 이 큰 놈하고 또 이 압살롬하고 암놈하고 또 싸우네. 그래서 뭐 또 딸을 또 배다른 형제지만 여동생을 또 강간을 하네. 아이고, 집안이 뭐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 이제 뭐예요? 다윗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버지로서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동생 데리고 압살롬 봤더니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리네. 그리고 나서 동생도 죽일 수 없어서 3년간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더니 아이고, 이놈이 이제 아버지 죽이겠다고 장관들하고 협작해가지고 이제 모반을 일으키네. 그래서 도망쳐서 나가려고 했더니 또 사울 집안 애들이 하면서 너 다윗 그럴 줄 알았다 막 온갖 모욕을 당하네. 다윗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가장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새 노래로 재해석한 곡이 뉴 라이프 송이 시편 23편.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반주해 봅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2절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선한 여러분 내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누구의 목자요? 오 나의 목자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수가 넘치는 곳 4절 하겠어요. 4절 기름을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의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인자하 따르리니 선하 목자 그분이여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